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태산을 넘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어느 노 사모님의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누워서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이제 천국 가실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도 이 찬송을 하면서 그 가지 그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그냥 노래를 할 때마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정말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있게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길죠. 시몬의 장모를 찾아오신 예수님. 전 제목치고는 조금 바꿔서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신방을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신방을 해야 할 한 영혼이 있구나. 좀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영혼 생명을 위해서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도 제 눈은 늘 저기에 계속 가 있는가, 들어올까? 근데 아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여인,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무명의 이 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또 말씀을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지난주에 나와 있었죠. 그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율법학자들, 그 계명을 가르치는 데에 대가인 그 서기관들이 다 놀라는 거죠. 거기에 그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청중들이 듣고 다 놀라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또 내쫓는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그 권위에 놀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은 이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 가정에,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정결한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 자가 귀신이 들린 것을 우리가 봤는데 과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모두가 정결한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제가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 다닌다고 여러분들은 다 정결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보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특히 그 늘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근데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정결함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를 지도했던 자들도 그 안에 정결하지 못함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에 약한 자가, 치유를 원하는 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목사가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유대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자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 안에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지도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종교의 문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의 뼈, 또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현대교회, 우리 나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과연 외식하는 죄종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은 겉과 속이 정결한, 똑같은, 동일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참 믿음이 많은 것 같고 믿음이 경건한 것 같고 신실한 자 같으나 그 안에 악독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를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키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었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가, 지금은 이제 목사시지만 그 집사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 우리가 같은 성도,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떴던 노래고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노래죠. 그 조성모가 부른 노래. 그 노래를 보면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질 못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 가시나무가 자꾸 흔들려서 내 안에서도 나를 자꾸 찢어. 그러니까 그 찢긴 심령이 상대방을 찢어요. 찌르고. 그런 가사의 내용이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정결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어지길 원하시고 그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주님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이루신 그 승리의 생활을 우리 보고 감당하고 나갈 수 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언을 했어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그래서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하나하나 생명나무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우리 요 같은 마가복음이니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6절.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무엇인가? 7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 안에서,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은 아유 너무 힘들죠.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마음은 온통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를 많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부도덕한 생각을 하는, 요새는 여자들도 그런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보게 되죠. 생각만 해도 간음 짓는다, 간음을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 우리는 다 거룩한가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29절,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형제죠,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이제 우리 베드로지요, 시몬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장모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열병은 말라리아 그런 걸로다가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에 열병은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원래 뜻이. 그래서 계속 아프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화병이에요, 화병. 우리 여자들은 화병하면 공감이 많이 되죠.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화병. 우리 윗세대는 화병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스트레스, 남성분들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여성들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면 이 장모가 계속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시몬의 장모의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합병에 붙들려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이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지친 상태에 있는 그 장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계속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를 받아온 거야.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면 모든 병에 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암의 원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왜 화병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화병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 장모의, 시몬의 장모의 그 상태를 쭉 봐왔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주석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원인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생활 전선을 다 집어치고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홀딱 미쳐버려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안정된 그 생활이 다 없어지는 걸 근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우리 조모, 외조모는 우리 그 외조부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아들 보기 위해서 다른 살림을 차렸을 때 그 화병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시면서 그 화병을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일상 그 생활 현장에서 생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다 집어치고 곧 따라 나가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저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냥 단지 직장만 잘 다니면 오케이. 제가 워낙에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냥 직장만 계속 다녀. 다른 건 다 볼 거 없어요. 직장만 다닌다면, 정신만 건전하다면 평생 걱정이 없겠구나. 그러던 남편이 17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이 좀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신학교를 간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길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걸. 저는 그걸 이제 알았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 그 83년대 그래서 막 신학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그땐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 가세요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절대 그 길은 안 된다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나는 사모를 못한다고. 그런 믿음도 없고.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 가게. 그때 30대인데 아니 결혼을 했고 나는 직장 다니는 거 하나 보고 시집을 왔는데 그걸 다 집어치고 목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총각 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가지고 아이들도 어린데. 제가 극구 반대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극구 반대했어요. 너 미쳤냐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게 평신도 사역을 꿈꾸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회사를 딱 그만두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창 중학교 3학년 고1 얼마나 이게 돈이 필요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시몬의 장모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겠더라고요. 맞아. 뭘 먹고 살아?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그 아내 되는 분은 이 결혼한 상태잖아. 부인은 나중에 기록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먼저 순교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시몬의 그 장모를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집을 들어가신 거죠. 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을까? 이 집은 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좀 부유한 집이고 유지의 집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몬의 집을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시키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아가사 시몬의 장모 그 여인에게 나아가시는 거야. 그 앞으로 가시는 거야. 나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라. 아멘. 요 한 절이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냥 뭐 별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29절에서 34절 별 뭐 한 여인 치유시킨 거 그거 갖고 무슨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31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들 마음에 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그냥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근데 너 더 감사한 건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눈이 뜨여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바라보질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나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스킨십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한번 스킨십하면 다 많이 풀어지잖아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스킨십도 안 해. 그죠? 다가가도 우린 부딪히잖아요. 절대 내 몸에 손대지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옹을 해주고 입맞춤을 해주고 그럴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헬라어로 보면 부활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용어예요. 에게이로. 헬라어로 에게이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일으킴을 받은 자라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그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부활이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야. 새 생명 얻은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린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도 그냥 나의 뜻대로 우리가 악한 생각에 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생기는 게 그때 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때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부활이 돼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 있던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욕심 이런 거 다 우리는 가시나무, 우리가 누구를 찌르는 나무들은 다 버려져야 돼.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생겨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권사님이 피곤하면 눈이 좀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김장한 거 그거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거 생각하고 갖고 오시니까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섬긴다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굿뉴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은 그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어, 25절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서 귀신이 나온 것처럼 그 열병을 꾸짖음으로 내보내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게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31절 끝에 열병이 떠난 그 여인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을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 이미 본 것처럼 13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죠.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디에코네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던 이 한 여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그 심령의 염려를 치료받은 후에 합병이 떠나간 다음에는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오신 종으로 이 기록을 했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렇게 쓰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대속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거듭난 생활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니까 우린 거듭난 자들이에요. 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린 세례도 물로 우리의 죄 씻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걸 고백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만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류는 많이 있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그 여인을 이미 보고 알았던 그 동네, 그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앞에 모이는 거예요.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시몬의 집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날에, 지금은 안식 날이었는데 이 안식이 이제 해가 떨어지는 6시, 저녁 6시 되면 안식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야. 이 가버나움의 위로의 동네가 전부 다 위로받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이 시몬의 집에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3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이 기록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단체로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죠, 은혜. 저같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남편이 신학교 간다 할 때 가끔 말리고 안 된다고, 직장 그만둔다 했을 때 근심 걱정이 내가 어떻게 내가 살겠냐고 그러던 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저를 주님은 만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 아닐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1대1, 1대1. 한 분 한 분을 한번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섬김의 나라로,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주위에는 그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보고 많은 자들이 몰려들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2-3명 모인 곳에는 교회가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누군가가 이 시몬의 장모 한 여인처럼 집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되니까 거기에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장소가 된다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 가정이. 그 한 여인이 시몬의 장모라는 거. 이 시몬의 장모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예요. 평범한 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특별하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연약했던 한 사람이 주님의 위로가 들어오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은 바뀌게 되고 이 사회는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때 하늘나라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나인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찝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가난한 집에 그냥 어부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어.
그냥 배만 하나 두면 따라가면 돼. 그러나 이 요한과 야고보는 부잣집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버릴 게 많아요. 아버지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따라가야 돼. 평범한 어부들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평범한 한 여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부족한 자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있는 처소에서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부면 주부대로, 일하는 장소면 일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 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나도 시몬의 여인 장모처럼 그 한 여인처럼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꿈꾸며 나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